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관심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누군가가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또 구글 맵에 그 사람의 경로가 다 뜨잖아요. 대체로 보면 이제 맛집 또 그와 관련된 동선들이 있습니다. 관심은 그 사람을 형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심은 그 사람의 생각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끌고 가냐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을 그곳에 세우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어디 음식점에 간다 그러면 사실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디에 제일 기준을 두게 될까요? 맛입니다. 맛이 있으면 다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 저희 아내랑 사모랑 그리고 저희 가족이랑 음식점을 방문하면 또 막 처음 오픈한 데를 가면 갔다 와서 서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갈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팽팽하게 갈릴 때가 있고요. 아니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안 가겠다. 이 돈 주고 이렇게 가죠. 그것의 제일 중요한 기준은 맛입니다. 근데 예를 좀 바꿔볼게요. 이 사람은 실내 디자인을 하는 분입니다. 음식점을 갑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무엇에 관심 두고 볼까요? 인테리어를 봅니다. 저희 아파트 옆에 있는 홀푸드 나갔다고 그랬죠? 그 앞에 음식점이 하나 다음 주에 오픈을 합니다. 그 이름이 이제 퍼스트 와치라고 하는데요. 어제 그 큐티 모임을 하고 저희 막내랑 같이 집으로 복귀하는 길에 그 몰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나가다가 공사 중인 퍼스트 와치를 지나가게 됐어요. 불을 켜놨더라고요, 이제 밤에. 인테리어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사진을 찍고 가족방에 올렸습니다. 다음 주에 오픈한대 이렇게 올렸어요. 어디가 제일 보이냐면 우리가 음식을 당장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인테리어 예쁘게 됐다. 깔끔하다. 역시 일관된 어떤 기조가 있나 보다.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관심과 기준이에요. 보편적으로는 맛을 기준으로 삼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인테리어만 보여요. 저희 교회 성도님 자녀 중에 우리 저스틴이 있습니다. 우리 백경 집사님, 또 한내 집사님.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체크 받는 거 아시죠? 그때 의사의 기준은 뭐던가요? 우리 기도 제목 많이 올라왔어요. 키예요, 몸무게예요? 절대적으로 몸무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집사님 그래도 우리 저스틴 키가 컸잖아요. 그러면 한내 집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의사에게는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키가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몸무게가 중요해요. 아무리 키가 커도 몸무게가 늘지 않으면 안 돼요. 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그게 딱 떠올랐어요. 아무리 모든 것들이 중요해도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오늘 한번 볼게요.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 하신 일을 알려요. 이 알리는 의미는 문맥상 보면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대책을 논의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 일이 그들에게 무엇이 됐다? 근심이 되었다. 이유는요,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누구에게는 기쁨이 되는데 나에게는 근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일이 정말 나빠서가 아니라 관심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어떤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고민하고 대책 논의하기까지 해요.
도대체 그들의 관심과 기준이 어디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47절입니다. 공의를 모으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까지는 그들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이 일이 불편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해하는 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인데 유독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들의 속내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즉 믿는 자가 많아지면, 아니네요. 그렇게 얘기했네요. 그죠? 예, 믿는 자가 계속 많아질 거래요. 이걸 왜 고민할 일이지? 관심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관심과 기준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인과관계가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한 사람 중심으로 뭔가 세력이 생기면 그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거다. 자, 근데 이게 어폐가 있어요. 이미 그 땅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죠.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표면적인 이야기고 그들의 속내가 있다고요. 이미 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이것은 뭐 더 빼앗길 것도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가야바와 그리고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들과의 결론은 다르지만 똑같은 속내가 드러납니다. 자, 50절 제가 읽을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한 사람 죽여서 우리가 다 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각되는 것, 우리에게는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되냐면 로마가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거 보면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가 무너진다고요. 왜? 이미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통치 아래에 자신의 종교적인 어떤 권한과 자리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혼란스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던,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종교적 권력과 이 위치와 자리가 위태해진단 말이에요. 결국 이들의 관심과 유익은 어디 있나요? 그 기준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뭐예요? 굉장히 불편해지는 겁니다. 지금 가야바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어떤 의미였냐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자신의 어떤 권력, 자신이 갖고 있던, 가야바가 갖고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그 위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위치는, 이 가야바의 대제사장 위치는 사독의 제사장 계열과 다릅니다. 안나스라고 대제사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로마 정부의 밑을 보이니까 안나스를 자르고 어떻게 돼 있나요? 사위였던 가야바를 앉힌 거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18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일합니다. 지금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원래 하나님의 그 계열,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벗어난 거예요. 굉장히 다분히 정치적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의 핵심은 뭐였냐면 자신이 로마의 통치 아래 누리고 있는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결국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 쫓겨납니다. 그때까지 18년 동안 이것들을 유지해요. 자, 이들의 관심과 이들의 기준은 오직 딱 하나 있어요. 자신의 사적 욕망이었습니다. 이
가야바는 굉장히 교활한 기회주의자였고요. 자신의 인기, 자신의 영광, 또 자신의 어떤 평판,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 이 모든 것들의 장애물이 될 것 같아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가 결국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다. 결국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고 52절에 나와 있죠. 51절 후반부,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가야바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한 발언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가야바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족의 유익을 내세워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자 했던, 그것을 명분 삼아 죽이고 했던 이 가야바의 발언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의 그 어떤 발언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아시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에필골,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거잖아요. 빌립보서를 작성해요.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러는 겁니다. 당신 옥에 갇혀 있었더니 당신을 평소에 시기하던 사람들이 당신과 비교하며 또 당신을 약간 폄하하며 막 자기 사역들을 막 해나가는데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편하겠죠. 사도 바울 편 입장에서는 불편할 거예요. 왜? 관심이 어디 있다면 사도 바울이 최고가 돼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만 사람들이 주목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관심과 기준은 달랐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잘 들어봐라. 내가 당한 일이,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의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한 거다. 그림을 다르게 봐요. 자기와 비교해서 자기를 누르고 자기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들의 어떤 내적 욕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그게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관심과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자, 이렇게 돼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정말 그랬던 사람도 있던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막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전해요. 그런데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라. 이 부분도 있는 거예요. 나의 매임에 사도 바울 매여 있지? 얼마나 더 괴롭게 우리가 할까? 우리는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너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한단 말이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혹 있습니까? 나의 사역의 잘함을 다른 사람의 못함에 비교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이겁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뭐하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달랐어요.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에게 불편한 것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관심과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관심과 기준은 오직 뭡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께로 간다라는 거야. 불편하겠죠? 뭐가 기준이면? 우리 편이 기준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관심사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목과 이 관심과 이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교회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데 내가 주목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줄 땐 너무 기쁜데요, 근데 아무리 교회적으로 기쁜 일이 있어도요, 내가 주목받지 못하면 마음이 영 불편한 적이 있으면, 표현도 잘 안 되네요. 마음이 불편하면 뭐예요? 웃지 마세요, 세상에. 예, 관심과 기준이 다르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침례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얘들아,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지 마. 하나님 나라 관점을 보면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들, 또 하나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뭘 물어보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뭐 이렇게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너 네가 얘기한 게 아니야. 정말 네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가야바가 마치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랬던 것처럼 그 순간만큼 누가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얘기하신 거야. 맞아요. 그 믿음의 고백은 베드로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바로 그 이야기 끝나자마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뭐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라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멱살 붙잡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 사실이 어떤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 베드로에게는 무지불편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알아도 반만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 그래, 네 마음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 불편한 걸까요? 그 관심과 기준이 십자가를 통해 생명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면 불편한 겁니다. 또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쭉 생각을 해보니까 마지막으로 생각이 하나 난 게,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떠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았으면, 계속 우리와 같이 있었으면, 부활하신 김에 그냥 계속 같이 있었으면.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너희가 관심 두고, 너희가 기준 두고, 너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는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그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거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런, 이게 너희에게 진짜 유익이야. 근데 관심과 기준이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한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떠나가는 것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적용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에 뭐를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학적으로 모든 선악의 판단은 누가 한다? 나한테 있다. 너희들 하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의 판단을 하는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것으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교회는 기뻐하는데 나만 시무룩해져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의 관심과 기준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관심과 기준이 다른 데 있어요.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안 모이지? 저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나한테는 안 모여? 왜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지?
왜 내 주장은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지?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나 중심적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눈을 들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불편한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요. 믿음의 대인배가 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가하단 말이에요. 나에게도. 조금만 더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진로나 뭐 일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게 불편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관심은 뭐였기 때문에,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거예요. 마냥 좋아요. 어린아이처럼. 근데 여기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가야바의 엉뚱한 속내로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추구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끝까지 그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혹 하나님의 뜻에 제 눈에 열리지 않았다면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눈엔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왜? 그 아담에게도 너무 좋아 보였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일이.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고요. 그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봅니까? 정말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광야에서 받은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관심 두고 기준 둘 만한 일이었어요. 왜? 저라면 권세를 얻고요, 돌을 떡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더. 그런데 그걸 하지 말아야 될 걸로 봤어요. 왜? 아버지의 뜻이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여러분들 이것은 고민할 문제도 아니고 논의할 문제도 아니고 대책을 마련할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불편하고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는 일이 돼버렸어요. 단 한 가지예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권력, 자신의 유익, 이것이 그들의 관심과 기준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기뻐해야 되는 일에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굉장히 근심해하고 있죠. 저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심과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적어놓은 건 뭐냐면 홈페이지. 관심과 기준이 사람들이 이 교회 홈페이지 멋있다, 트렌디하다 라는 것이 관심과 기준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것에 관심과 기준이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더 트렌디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조금만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 도전해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보다 어떻게 하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직원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까라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한다면,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내가 불편한 과정들이 있을지라도 감내할 수 있겠죠. 아니요, 오히려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겠죠. 마치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관심과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사역을 정말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홈페이지 구성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홈페이지 구성이 뭐 지금 바꿔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리셋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텐트 지기들이나, 그러니까 텐트 안의 운영이나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까?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도 좋아요. 근데 가장 궁극적인 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막 교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는 장소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회의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어제 나눔에서도 3명 모였거든요. 어제 이제 한 분이 못 오시고 이래가지고. 근데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시간이. 막 일상에 있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일상. 묵상한 내용과 함께. 하소연할 것들이 많았던 한 주가 아니었어요. 우리 남자들 안에. 정말 하소연할 것들이 많았던 서로 간에. 그런데 결국 그 안에 마무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 그래도 우리의 행보나 우리의 인내나 우리의 참음이나 아니면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모든 섬김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 방향을 향해 가야만 함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데요. 결국 하나님 제 마음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 안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발 제 마음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관심과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편하지 않을 거야. 계속 불편할 거야. 너는 계속 불편하고 어색하고 어려울 거야. 그러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뭘 변화시키냐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제 눈을 변화시키고 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평생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예수는 믿었지만 평생 그렇게 그 모양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인생일 것 같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좀스럽게 꼰대 스타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관심과 제 기준과 제 마음과 제 눈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위에서 기도 제목으로 조금 더 가면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열려있고 주변 교회들을 마치 적을 보듯이 바라보는 이 관점들이 혹 있다면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면 동료이자 우주적 교회로 연결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관점이 정말 열리게 도와주셔서 열국의 아비와 같은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마음에 품은, 규모에 상관없이 주의 마음을 품고 있기에 정말 큰 교회로 정말 사용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가 아닙니다. 주의 마음을 품은 정말 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품는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개인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해요.